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뷸라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아멘. 네. 자, 또 한 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 예. 쭉 손잡고 계시면서 영상을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레이쇼 스펙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펙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펙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펙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펙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에 몰려오는 시련과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 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화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사,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 찾아가고 저곳을 찾아가고 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설교 말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누구한테 눈에 가겠습니까? 예,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 분한테 무슨 아픔이 있지? 어떤 일이 있지?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떤 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래서 이래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면서 어디 갈 곳도 없고 해서 지금 하염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타까운 청년의 사정을 듣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교회 저쪽에 창고가 있으니까 그 창고에서 기거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은 자네에게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네. 이렇게 이 말씀으로 고면했을 때 이 청년의 뼛속 깊이 사무치면서 그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예, 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 쥐가 많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부엌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 짓고 나서 보니까 쥐가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또 한 마리가 보여요. 한 마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 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쥐가 많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쥐가 이 청년이 자고 있으면 쬐쬐쬐쬐 하면서 쫙 쥐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심하고 그래서 쥐한테 먹을 것을 빵 조각을 이렇게 막 줬더니 한 마리가 두 마리 데리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데리고 네 마리가 막 8마리 데리고 하면서 막 쥐가 그냥 축축축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쥐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관찰하던 중에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릅니다. 그것이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집도 절도 없었던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미국에 하면 월트 디즈니랜드가 쫙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중국에다가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지어놨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거기를 한번 중국 가면은 미국 못 가더라도 가까운 중국에라도 본다고 거기에 간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이 월트 디즈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될 때쯤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 시절 절망하지 않을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기약 없는 포로 생활. 여러분 처참하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나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구절의 깊은 뜻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나에 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가장 유용하고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바로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러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이때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간다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일의 때와 방향과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때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째요? 내가 당혹스러워하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죠? 여러분한테 이 스패포드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회개 집사다. 무디 목사님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또 선교하러 먼저 보냈는데 아내만 살아나고 네 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또 유대인들 모슬렘을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바치는 스패포드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스패포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적절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 위에 날 길, 큰 물 위에 날 길. 여러분 바다의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확 내리는 강에 물이 딱 멈춰서 안 내려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 길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누군들 이런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쫙 가르십니다. 그리고 길을 쫙 내십니다.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에 물이 쫙 내려다가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건 맨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전혜원 집사님 바둑 잘 두시죠? 강 집사님 바둑 잘 두시죠? 자,
급수가 두 급수가 높아요. 바둑 두시는 분이. 근데 한 사람이 급수가 두 급수가 낮습니다. 자, 바둑을 두면 누가 이깁니까? 두 급수 놓으신 분이 잘 놓잖아요. 근데 두 급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왜 저기다 놨지? 왜 저기다 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래 급수 있는 사람이 이걸 생각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못 해냅니다. 근데 언제 합니까? 지고 난 후에. 아, 그래서 여기다 놨구나. 치고 난 후에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스태포드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왜 이 죽음이 이때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도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가 이런 뜻이 있어서 그때에 그 죽음이 있었구나. 그때에 바로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어떻든지 간에 그게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 그 말입니다. 눈앞에 직면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상황이 제 아무리 이렇게 막 뒤틀어 있질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것이 유효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이 꼬여갈 때, 일이 늦어질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꼬여갑니다. 늦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잘 풀리는 것보다 지금 안 풀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내게 지금 100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100억 때문에 10년 후에 죽음으로 내가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게 잘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유욕적절하셨는가를 잘 아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로 왕 치하에 있을 때 왕의 경호원을 맡았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는데 이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구테타죠. 구테타에서 왕 죽이는 거잖아요. 이 음모를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한테 고해서 그 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살렸으니 이 공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네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지가 뭐냐?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 그냥 왕궁 사기에만 기록해놓고 아수르 왕이 그때 막 이렇게 막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쿠데타 이렇게 정리하고 저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던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아수르 왕이 포상 안 하게 하는 것, 생각나지 잊어버리게 한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모르게 입장에서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공적을 세웠는데 그냥 무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궁 밖에서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총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다 어째요? 죽이려는 마음. 아비벌 14일 15일에 아하수라 왕을 이렇게 한마디로 꼬셔가지고 양일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왕의 조소까지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아하수라 왕이 그냥 잠을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잘나게도 뒤척거리고 아무리 잘나게도 자면 불면증에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뭐라도 막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라 왕이 잠이 하도 잠을 청해도 안 오니까 책을 보게 됩니다. 왕의 군중 사기를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이런 내용을 딱 뒤지는 순간에 뭐가 납니까? 예전에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다는 얘기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순간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내가 참으로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이에게 포상하지 않은 거. 그래서 누가 이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사실을 생각나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왕이 총리인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 총리. 왕이 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이 이렇게 높여줄 존귀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 머리를 다 써서 왕이시여 그 자에게 왕의 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이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중의 거리를 다니게 하오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예, 아하수라 왕 가만히 들어보니까 딱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만한테 얘기합니다. 하만,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나를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자네가 말에 곱비를 잡고 성중에 한 바퀴 도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모르드게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멸족에 이귀에서 구해냅니다. 가장 클라이맥스에 이 사건이 쓰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오래도록 잊게 하시기도 하셨고 적절한 때에 기억나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유효적절하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유효적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삶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어렵고 힘드니 이게 재앙이다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레치라는 성경학자는 이 에레미야 주석을 쭉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말 그대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이 없는 절망의 날에 기록된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레치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라.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이나 그 계획의 과정이나 그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명백한 불행조차도 어려움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콤이라는 사람은 20세기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5세 평생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5세 평생 살면서 매우 배운 모든 것과 나의 존재를 드높이는 것, 나를 막 빛나게 했던 것이 뭐냐? 평안함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빛나게 했던 것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얻은 것이 나를 빛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약물이나 어떤 미신 같은 것에 의해서 바로 이 인생의 고통이 제거되었다면 내 인생은 즐겁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으로 끝나버렸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5편의 영화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종씨 오달수라고. 이 사람이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의 5편에 등장한 사람이다. 오달수라고. 그분이 연극 배우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살았던지 아내가 헤어집시다. 헤어지고 가버렸답니다. 그래도 그 영화를 하면서 후배들을 챙기고 연극 배우들을 막 챙기고 그랬대요. 지금은 그 아내가 밖에서 어쩌겠습니까? 좀만 더 참았으면 최고 배우가 됐습니다. 어느 영화든 간에 오달수를 섭외하려고 난리랍니다.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탤런트나 가수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고 했더니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나는 평안했습니다. 난 좋아.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재벌 2세들 빼놓고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목도 저도 졌으니까 여러분도 접으세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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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트 디즈니가 창고 속에서 들어갈 때 그가 그곳에서 지를 관찰하면서 세계를 사로잡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낼 줄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창고가 인생의 빛을 발할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해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며 미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아프십니까? 그냥 아멘 하십시오. 저도 한 2년 동안 많이 아파 보니까 그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목회길을 제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거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영적인 거성, 기도의 거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막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붙들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성품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조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쭉쭉 안 됩니다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기도.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역사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려? 아버지, 은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뭐 복을 받았다.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말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쥐꼬리만큼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될 때에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준다고 말입니다. 우리 딸이 절대로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에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인형을 내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딸한테. 근데 장난감 가져보자마자 그 인형을 딱 지켜듭니다.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들에 누우면서 울면서 사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왜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사주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아빠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왜 이 약속을 드려야 됩니까?
딸하고 약속이니까, 또 인격의 문제니까. 아빠는 아이에게 돈 많이 못 버는 아빠가 될 수는 있어도 못 믿는 아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 그죠?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근거를 뚫고 가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와라고.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막 연합해가지고 몽땅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 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할 말 왜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연합해서 오니까. 도저히 여호사밧 생각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자가 누구입니까? 모압입니까? 암몬입니까? 마온입니까? 저들의 연합하여 이방인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자가 누굽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아, 네가 나의 능력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정하는구나. 내 백성들 가운데 찬양하는 자를 불러라, 모아라. 그리고 찬양하는 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도록 해라. 그리고 적군 앞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정말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가운데 찬양대를 끌어모아서 찬양대 앞에 쭉 세웁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뒤따라가게 합니다. 근데 쭉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군사들이 툭툭툭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약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자가 누구옵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계십니까? 문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자녀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면 여호와 삼마, 여기에 계셔서 역사하신 그 삼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메카디 시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의와 싸우고 있으면 찌두케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 성품대로,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소망이 없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막 울고 기도를,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어미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미의 마음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저 어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시옵소서. 저 눈물을 보시옵소서. 저 눈물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 않으신지요. 그러니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입니다.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 번째로 자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63장과 64장을 보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 6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붙들고 기도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 자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64장에 가서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불량한 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호적에서 파가라 헛동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인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사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길을 여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시고 조르기도 하시고 따지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 다리를 붙들고 야곱이 어째요?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막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찬란한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